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위대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보면 그는 소망이 없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냐. 10세가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에도 술에 만취해서 도박을 즐기던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런 아이였어요. 16세 때는 호텔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2개월 동안 철장 신세도 졌습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20세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추악하고 엄란한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친구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고아원을 세워서 2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돼요. 그리고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을 받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구 8바퀴를 도는 거리 32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42개국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그가 기도하는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응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분도 안 돼서 어디서 돈이 송금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적인 응답이 있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들려주려고 해요. 하루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아침에 식탁에 다 밥을 먹으려고 나와 앉아 있는데 이 고아원 총무가 급히 뛰어와서 그래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이 조지 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서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해라. 그 식사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빵이 배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날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 아침에 이거 배달을 판매를 못하니까 이 고아원에 갖다 줘야겠다 해서 그게 들어와서 빵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뒤에 또 우유가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우유를 배달하던 마차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바퀴가 다 빠져버렸어. 꼼짝달 사를 못해서 이 고아원에 우유를 주고 가야겠다. 우유가 배달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일푼으로 고아원을 세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게 버려둔다. 기도만 안 하면 다 끝난다 이 소리.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알러지, 이 니알러지는 뭐냐, 물어박이야. 물어박을 배우지 않고는 시알러지, 신학을 알 수 없다 그래요. 물어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신학을 깨달을 수 없다.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를 수십 개 가져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성소피아 교회를 담임했던 세계 기독교 교회사의 길이 남는 유명한 지도자예요. 이분의 메시지는 항상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둘째는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셋째는 쾌락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다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요. 이것은 이분의 사상일 뿐 아니라 바로 바울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중심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힘을 찾아다닌,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 우리는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기도로 일생을 마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중국 선교에 큰 핵을 건 영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교사님,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이 험한 중국 땅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매일 이렇게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런 답을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참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은혜 받고, 기도하는 만큼 능력 받고, 기도하는 만큼 축복받으며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기도가 없어야 돼요. 기도 없는 신앙, 이건 거짓된 거예요.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학력도 없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는 우울증을 깊이 알았어요. 여러 번 인생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생긴 것도 뭐 거의 고릴라 수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대통령이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를 생활화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백악관에 놀러왔던 친구가 자다가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그 깊은 밤중에 링컨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일평생 기도하고 살았어요. 기도의 힘으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리스도엘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잘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훌륭히 서는 자요, 가장 연약한 것처럼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요,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는 자다. 그리고 또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아무리 쉬운 영어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한국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도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실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들의 성지 메카를 향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엎드려 기도해요. 저는 이 뉴질랜드 땅에서도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여기 바로 뒤에가 공원이 있는데 하루는 이 공원을 걷고 있는데 아주 그냥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계속 큰절을 올리더라고. 저게 왜 나한테 절을 하나? 봤더니 이게 이슬람이 자기 성지를 향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몇 번을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리고 거기 또 기도하고 말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반드시 기도해요.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냐? 주님은 항상 기도해. Pray continually. 항상 기도해. 길을 가든 잠을 자든 항상 기도하는. 길을 걸을 때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걷는.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세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90세까지 살았던 건강한 존 웨슬리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한편의 설교를 하고 나서는 한 사발의 피를 토했던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 같은 죽을 듯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19살에 예일대학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천재를 사용하는가 하면 일자 무식자인 무디 목사를 사용해서 전 유럽을, 미국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같은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며 바쁘면 더 많이 기도했던 마틴 루터를 들어서 독일과 유럽의 교회를 개혁시키는 위대한 일로 하셨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 해에 1000편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웨슬리를 들어서 영국을 변화시켰어요. 우유 배달부보다 늦게 일어난 날이면 괴로워 자책했던 기도의 사람 조셉 온라인. 비록 다른 목회자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까지도 기도했던 보헤미아 후서를 들어서 지력같이 어둡던 중세 암흑의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오직 기도에만 바쳤던 저더선 선교사를 통해서 불교에 잠들어 있던 버마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누굴 가까이 하시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항상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이 큰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집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들이 보면 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안에 이렇게 뭐 잡음이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데 제가 정말 한교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부산에 그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커요. 해운대 옆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아무 잡음이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신 분인데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잡음이 없고 이렇게 부흥 성장하나 봤더니 이 목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예배를 마치고 2시간씩 기도를 하신대요. 매일 기도하신대요. 정말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 2시간씩.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본인이 아는 모든 그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하신다. 저하고도 어쩌다 전화하면 매일 내가 잊지 않고 새벽에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보니까 참 이 기도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기도하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아들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전쟁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잖아요. 이 젊은이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보초를 서고 있을 때에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요. 보니까 5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그 순간에 그의 머리 위로 총알이 솜살같이 지나가는 그가 무릎을 꿇었기에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절대 권력의 교황과 맞붙어서 도저히 싸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새벽에 2-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종교개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2-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일이 바쁠수록 그는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던지 주위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너무 염려했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의 힘, 오직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기도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새벽 종소리라고 이 시를 하나 올려놨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줘요.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내가 되기를,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접는 내가 되기를.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오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오늘 많은 기도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거짓된 기도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주야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막 그냥 굶어가면서 말이지 때를 서는 거예요. 2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절대로 상달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굶어가면서 울부짖고 떼쓰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귀샤되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어린애가 말이지 자꾸 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부엌을 가지고 놀겠다고 막 엄마한테 칼 달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좋은 말로 다 이러잖아. 안 돼, 이거 위험해, 안 돼. 하다 안 되니까 떼굴떼굴 굴러.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울어제끼면 어떻게 돼. 처음에 좋은 말로 하다 나중에 귀샤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기도 하다 보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주야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in everything,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에 앞서서 선행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돼. 자, 첫째는 뭐냐?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염려하면 안 돼.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 기도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거든. 계속 의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첫째로 염려해서 안 된다. 첫 번째 조건이 염려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둘째는 뭐냐?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런 기도는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영어로 보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 understanding이 뭐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에는 더 피스 오브 하나님의 평강이 뭘 하냐? 내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가장 선한,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피스 오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도 없이 가서 땅을 사게 하시고 계약하게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내 마음에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더라 이 소리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가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사인하고 와가지고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모든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말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벌써 40~50년 전 오래전 이야기예요. 우주선을 타고 맨 처음 달나라에 다녀왔던 어윈 대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한 내용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구에서 이제 달에 갔다가 달에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돌아오는데 내려올 때에 요즘은 이제 우주 왕복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챌린저니 뭐니 이런 거 요즘 우주 왕복선은 그게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기권을 뚫고 또 왔다가 또 손 좀 봐가지고 또 갔다가 이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주 왕복선인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대기권을 빠져나오면서 뭘 타고 오냐면 캡슐을 타고 내려와. 캡슐. 어저께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우주에서 제일 장기로 있었던 900일 정도 있었던 러시아 우주인이 성공적으로 지구에 귀환했다는 그 사진하고 나와 있더라고. 사진하고 900 며칠이면 거의 뭐 3년 가까이 돼. 2년 반이 넘는 시간을 우주에 있다가 안 죽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궁금해. 그 이제 캡슐을 타고 땅에 오는데 보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캡슐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렸다. 대기권을 들어올 때 그 충돌할 때 그 열이 어마어마하다 그래. 그게 완전히 다 탔어요. 캡슐이 탔는데 이제 캡슐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 뜨거운 열을 막는 이 거기 방화 타일이 다 붙어 있단 말이야. 캡슐에 딱 나왔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온 사진이 이렇게 딱 찍혔어.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2년 반 이상을 우주에 있었는데 그 사진 밑에 보니까 나는 주로 이렇게 기사를 보면 댓글을 많이 봐. 댓글이 너무 재밌어. 그 댓글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 한 2년 반 있으면 저렇게 우주의 괴물처럼 변하는 건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변해 있더라고. 이 지구 사람들 같이 하고 좀 뭐 이상하게 좀 바뀌어 있는 얼굴이야. 어쨌든 2년 반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어윈 대령이 달에 갔다 오면서 캡슐을 타고 지구로 돌아올 때에 이 지구의 이 중력에 의해서 이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되냐면 이 낙하산이 펴진대. 낙하산이 2개가 펴져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안착을 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만 내려오는데 낙하산이 1개가 고장이 나버렸어. 하나밖에 안 펴진 거야.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니까 이 휴스턴 사령탑에서 난리가 나. 저대로 다 이제 박살나는 거야. 어떤 방법도 없나. 속수무책. 그때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두가 동시에 한마디 했다는 거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 어린 대령도 기도하고 휴스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지상에서 느닷없이 회오리 바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이 캡슐을 받쳐준 거예요. 받쳐줘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어윈 대령은 그래요. 이게 무슨 우연히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라고 그는 확신한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해주셨다. 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다녔어. 이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는 이렇게 고백해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시겠다. 이 말씀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20년 전에 이곳에 유학 오면서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뉴질랜드 땅에서 어떻게든 신학을 마치고 내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나는 목회를 할 그릇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렇다고 내가 무슨 선교지에 나가서 뭐 선교사를 할 그릇은 더군다나 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를 안 맞고 좀 편하게 주의 일하다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계속 고민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 그게 뭐냐면 이런 선교 단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거. 거기서 그냥 사무직 일하면 선교지 갈 필요도 없고 그것도 또 선교에 동참하니까 매도 안 맞을 것 같고. 내 간절한 소원이었어. 어떤 선교 기관이든 그래서 직원으로 일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임파서블이지. 누가 나 같은 동양인을 뭐 월급 주면서 채용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무나도 작은 그런 소원이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센터 직원이 아니라 그냥 선교센터를 세워주시더라고. 선교센터 세워주셨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어떻게 되냐? 신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 제너럴 모터사의 최고 엔지니어인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화의 손을 쳐들면서 자랑해요. 캐터링 씨, 당신의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탄생 막 이런 말을 할지 알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순간보다 내 생에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 없이 내 인생을 성공하겠다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 우리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우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인생을 계획하고 기도로 생을 마감해야 돼.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기도를 멈추는 죄악을 범해서 안 된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입니다. 링컨은 일생 동안 이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6절 말씀. 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사람 도움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좀 전에 우리 부른 찬양, 난 이 찬양 참 좋아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어.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된단 말이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라. 요한 크리스토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예레미야 33장 2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일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세요.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어리석지 마란 말이지.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내 미래가 행복해질 거다. 내 미래가 성공할 거다. 그거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야.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반드시 약속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뭐냐?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상상할 수 없는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도저히 내가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이런 기적 같은 일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기적. 우리는 기껏 봐봐야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밖에 못 봐. 여기서 무슨 길이 있겠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바라볼 때는 막힌 바다와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밖에 없어. 인간의 머리로 무슨 살 길이 있겠어. 끝이라는 거야. 다 끝나버렸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 나쁜 모세야. 모세 죽이려고. 그들의 한계란 말이야. 인간의 한계. 길이 없잖아. 무슨 길이 있어.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무슨 길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을 보여주겠다. 누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지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누가 상상하겠어. 저는 제 삶 속에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허허벌판에 가서 땅을 사라고 할 때 제정신 가지고 그 누가 가서 사겠어. 누가. 다 크레이지, 미쳤다고 말이지. 누가 그 땅이 10개월 만에 7배를 받고 팔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이거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 머리 다 빠져. 머리 다 빠져버려. 신경 쓰니까. 그리고 병 걸려. 병. 우울증 걸리고 말이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 다음에 신경성. 요새 젊은 애들도 병이 너무 많은 거야. 신경성 위장염, 무슨 신경성 두통, 뭐 신경성 관절통, 신경성이 뭐야? 다 염려에서 오는 거거든. 모든 병의 근원은 염려, 두려움에서 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신경성 가진 애도 회개해야 돼. 알아? 신경성 가진 애는 이건 창피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경성 웃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능력을 주셨잖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역사하세요. 기도하란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생을 기도함으로, 기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